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62면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 즐겁게 듣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귓가에만 맴돌다 빠져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와 우리의 존재가 되며 믿음이 되며 영성이 되며 능력이 되며 삶이 되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간 기도 주간으로 보내면서 목회 기도하고 또 목회 기획도 좀 신경을 쓰고요.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특별히 또 책도 좀 짬짬이 읽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독서도 일종의 기도인데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책을 펴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중간중간 멈춰서서 책의 내용들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저의 믿음을 더 깊게 해가며 영성적 존재로서의 저의 존재를 더 깊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독서 가운데 갖다 보니까 넓게 보면 독서도 기도의 넓은 차원에서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들고 간 책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젊은 철학적 신학자인데요.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오순절 전통, 신앙 전통에서 자란 분이세요.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고 복음주의적인 건전한 신학을 가진 분이신데 아주 책을 잘 쓰고 굉장히 현대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들을 거침없이 던지는 그런 분이신데 제목이 참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욕망하라. 근데 이 말이 조금 우리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는 욕망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이죠. 원서의 제목은 Desire the Kingdom.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라, 소원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도발이라는 욕망이라는 1차적인 의미의 단어로 직역한 이유는 사람의 존재, 사람을 형성하는 어떤 정체성 그리고 삶을 이뤄가는 근원적인 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 책에 담겨 있고 그래서 번역자가 그 의미를 좀 되살리려고 욕망하라 이런 단어로 번역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의 깊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잖아요. 이 책은 기독교 신학의 거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라고 사랑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사람의 존재를 형성하고 삶을 확장시켜가는 거. 우리는 보통 뭔가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삶을 이끌어간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맞죠? 근데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신념이나 신앙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것 그 이면에 어떤 욕망이나 사랑이 사실 우리의 삶을 좀 움직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욕망하고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갈망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좋은 삶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깊은 차원에서는 성도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무엇을 욕망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가 욕망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계된 것들일 때 그 사람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고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좋은 모습들로 많이 이렇게 표출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신앙 교육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신앙 교육의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믿음이 참 깊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우리 한마음교회도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수의 교인들이 믿음이 얕습니다. 구원에 확실히 불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매주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또 교회도 이렇게 자주 오곤 있는데 그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 저자가 말하는 욕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망의 문제,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망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갈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갈망이 작은 겁니다. 구원에 대한 욕망이 별로 없으니까 구원받고 싶은 갈망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도 얕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사랑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기보다는 내 기쁨, 내 만족,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기 마련이잖아요. 또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보세요. 다 우리 각자가 여기고 있는 좋은 삶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 삶이야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자신에게 좋은 삶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삶의 좋은 삶의 전망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근원적인 욕망이라는 주제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과도 잘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또 이번 주 오늘까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매력,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세상 누구도 해낼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이고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거룩한 매력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이 이루어주신 이 일,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신 이 놀라운 사건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동이 되거나 감격이 되거나 경탄하게 될 일이나 감격스러운 놀라움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저 머리로만 반응하는 지식.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그러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믿으려고 노력하는 어떤 일, 믿겠다고 생각하는 지식 수준 이 정도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구원의 욕망이 크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깊지 못하고 그냥 머릿속에서만 생각되어지는 신앙의 주제로 맴도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욕망이 중요하다고 욕망을 가지라고 막 강요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사셔야 됩니다. 청유하고 권유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이 목회자로서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가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가운데 욕망의 교체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가장 깊은 욕망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되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상 어딘가를 향한 우리의 욕망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게 되고, 쇼핑몰에서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또 뭐 어떤 취미나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좋은 삶이 아니라,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만족과 가장 좋은 삶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좋은 삶, 가장 중요한 삶,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적 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하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된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에 대한 유상,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깊은 욕망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것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삶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들어간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 예수님 먼저 들어가신 그 나라, 우리도 뒤따라 들어가 그 나라의 풍요로운 유산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과 갈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곳에서 흘리신 보혈이 새 언약의 증거다. 예수님의 새 언약을 뭘 보고 아느냐? 주님의 십자가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보혈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십자가 바라보면서 보혈을 묵상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에 대한 말씀을 더 이어갑니다. 지난주 말씀도 충분히 보혈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또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입었다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이 우리에게 속죄의 능력이 됨을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언입니다. 유언. 16절 17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언한 사람이 죽고 나면 그가 남긴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지죠. 예수님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효력을 가져다 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유언은 때로는 살아생전에도 죽기 전에라도 효력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언의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조금 일찍 유언이 좀 나오게 되면 죽기 전에라도 유언이 효력을 가지게 되죠. 뭐 재산 상속에 관한 것들이야 죽고 난 다음에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 말로 남기는 유언,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유언이다, 이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남기면 죽기 전에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 그게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소천하신 바람에 임종도 못 보고 유언도 듣지 못하고 어머니를 이제 떠나보내야 됐는데, 근데 평소에 어머니가 자주 남기신 유언이 있었어요. 한 번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일찍부터 어머니 그러셨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람 일을 어떻게 하냐, 미리 유언을 얘기한다,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 이후에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말씀이 더 깊이 움직이게 되는데, 살아생전에도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계속해서 울림을 가져다 주곤 했었거든요. 뭐였냐?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특별히 이 장남인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라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게 내 유언이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너희들에게 남긴 유언이다, 이런 말씀 자주 하셨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들려드리는 게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유언을 한번 조금 미리 남겨보시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야, 내가 아직도 살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기분 나쁘네, 무슨 유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유언을 남기면 소천 이유는 당연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모가 남기는 그 유언의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도전과 감동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갑작스럽게 아파지셔가지고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자녀들이 좀 안타까워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유언해 주신 게 없어서 좀 아쉽다. 물론 유언이 꼭 필요한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천국 가면 다 만날 거잖아요. 그리고 평상시 살면서 보여주신 모습들이 있고, 꼭 이거 유언이요 이런 말 하지 않더라도 자주 남겨주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유언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특별히 평생에 깊이 마음에 새겨질 어떤 한두 마리 말이 있다면 그것이 꽤 큰 은혜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으니, 유언의 의미가 난 게 있잖아요. 한번 유언을 좀 미리 남겨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 좀 들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언에 관한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유언과 죽음을 연결시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통 유언은 죽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잖아요. 죽음 이후에 남게 되는 말이잖아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음으로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듯이, 예수님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참된 약속이라는 것을 효력이 나타나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효력은 속죄의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속해지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네요.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았다는 증거는 그분의 보혈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속죄함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이 효력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렇게 피를 통한 속죄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세웠던 첫 언약, 율법의 언약에서도 피를 통한 피의 제사를 통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첫 언약도 비록 짐승의 피이지만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언약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을 보시면 피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루마리에도 뿌려지고,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장막과 섬기는 모든 그릇에도 뿌려진다. 피로써 거의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그렇게 규정한 거예요. 피가 그런 능력이 있다. 피를 통해서 모든 것이 사여지는, 정결케 되는 능력이 있다. 거의 모든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의 전리품 같은 경우에는 불이나 물로서 정결하게 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이 피로 속해지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피를 통해 죄 용서받고 거의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제 피가 막 뿌려지게 될 때 그것이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그 피가 닿는 어떤 물건이면 물리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피로 맺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를 통해 속죄가 이루어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죄 용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이거는 피를 통해 어떤 화학작용 이라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이죠. 속죄, 온전히 정결케 되어진 일이 피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죄 용서는 그냥 쉽게 말로써 용서할게,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서 그냥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용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있게 와 닿아야, 그냥 머릿속에만 딱 지성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들어와, 그렇구나, 깊은 깨달음이 있어지게 되고, 그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보혈이 나를 정말 살렸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이것이 우리의 깊은 신앙이 되어지고, 보혈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보혈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깊이 움직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 죄 지을 때마다 짐승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속죄 제사, 용서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용서의 의미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성서에서 용서의 뜻은 덮는다, 치운다, 멀리 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치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죄가 발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보내셨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바닷속에 주님이 던져 놓으셨어요. 바닷가 가서 내 죄가 어디나 찾아본다고 찾아질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다 덮어버리시고 치워버리시고 멀리 보내버리시고 기억조차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의 흔적이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깨끗하게 사함받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선언해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죄의 속죄 약속을 성취하신 후에는 이제는 죄 고백만으로도 우리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럼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는 거예요. 아들의 피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죄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치워주시고 멀리 보내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아들의 피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그냥 흘린 피가 아닙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셔서 머리로부터 피가 쏟아져 나온 피, 채찍 맞아서 자신의 몸이 찢겨나가면서 흘린 피, 온갖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다 감내하시면서 흘리신 피잖아요. 무척 고통스럽고 잔혹하게 흘리신 피입니다. 그렇게 죽으신 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몸 다 상해가면서 그 피를 쏟아내면서 용서해 주셨던, 대신 지셨던 그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아들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극심하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아들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피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죄에 묶인 보이지 않는 사슬도 다 끊어지게 됐고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이런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함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존재가 된 것 말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도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져다 준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계신 지성소까지 들어가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지성소라 일컬어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열리게 되었으니 이 주님의 보혈을 가져다 준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용서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경험해 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속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여러분, 용서 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지 못해서 막 고통스럽고 괴로워본 적 있으세요? 근데 그때 받은 용서가 우리 마음에 진정한 자유를, 얼마나 깊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용서가 마음에 깊은 자유를 가져다 주고,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용서가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고 서로를 친밀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용서하지 않은 부부, 용서하지 않은 지체의 관계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용서로 자유함을 얻고 용서로 마음의 정결함도 있고 용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모든 관계도 새롭게 해주셨다. 여러분, 아직 끌어안고 있는 죄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떨어져 나가지 않은 죄가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다 사함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의 고통을 끌어안고 계신 분 계세요?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도록 해준 능력이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면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것들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지면 막혀있는 것들이 순탄하게 열리고 닫힌 관계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게 되면 관계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과 갱신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어서 23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새 언약이 모세의 첫 언약보다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한 말씀을 쭉 들려주고 있는데요.
첫 언약은 하늘에 속한 성소가 아닌 모형인 이 땅에서 드린 이 땅의 성소에서 드린 제사니까 짐승의 제사 갖고도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는 하늘 참 성소에서 드린 제사이다 보니까 짐승의 피 갖고는 되지 않는다. 더 나은 제물이 필요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늘 성소에 뿌려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겠다. 완벽한 제사. 짐승의 피로 속죄하지 않아도 되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 한 번에 드려진 것으로 충분한 제사다, 이런 논증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린 제사가 아니었다면 이 제사도 계속 반복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거듭해서 생명을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충분한 제사이니까 더 이상 이 주님의 보혈을 흘려야 되는 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반복되어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보혈의 제사도 불완전했다면 창조 이래로 그분의 고난은 반복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단번의 제물만으로 완벽한 제사였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 한 번의 제사로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유혹하는 모든 죄를 이긴다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래서 죄에 굴복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저앉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의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까지 새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양심마저 새롭게 한다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새로워진 존재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의 삶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데, 죄를 없애는 제사에 대해서 성경은 더 말씀하고 싶어 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아직도 성경은, 하나님은 이 죄를 없애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얘기하고 싶어요. 좀 반복되어진 느낌이 있을 정도인데, 그만큼 강조해서라도 이 속죄의 신앙이, 용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다룰 10장에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거든요. 근데 저자가 바로 10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해오던 설명의 흐름을 조금 틀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인데, 사람의 죽음이라는 운명이 세상 크게 다가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의 죽음이 좀 크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죽음이란 운명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심판을 생각합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심판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두 번째로 오실 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27절, 28절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빨리 하고 속죄 얘기 좀 더 해야겠다, 이렇게 저자가 글을 써가면서 말씀을 받아 적어가면서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조금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지금 주제가 이런 얘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화제를 확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왜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하고 그래, 우리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은 갑자기 주제가 바뀌면 우리한테 엉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으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까, 늘 자주 그러면 이제 화법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 갑자기 어떤 얘기, 엉뚱한 얘기 같은 걸 꺼내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이게 정말 중요해서 이 얘기 꺼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래요. 제가 얘기하다가 어떤 거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 빨리 서둘러서 이 얘기를 툭 꺼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복잡한 사람이다 보니까 막 생각이 많아서 이제 지금 얘기 안 하면 놓쳐버릴까 봐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자는 물론 27절, 28절 말씀이 앞에 세운 얘기와 무관하게 막 논리의 비약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속죄 논의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훅 꺼내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나타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신이 말하고 싶은 이 속죄에 대한 메시지의 결론을 좀 서둘러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제 10장에도 또 죄를 없애는 제사 얘기 좀 더 해야 되는데 중간에 확 이 결론 이야기처럼 결론인 듯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의 말씀도 끝나갑니다. 이런 질문을 좀 던지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속죄가 이렇게 중요하고 속죄 열매인 구원이 너무 중요한데 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 27절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다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한 번 인생 잘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들 갖고 열심히들 잘 삽니다. 근데 속죄가 없으면 사람에게 저주의 심판만이 있게 될 뿐인데 그 사실을 별로 믿지 않아서, 그 사실이 자신에게 대수롭지 않아서 구원에 대한 마음이, 구원에 대한 생각이 크게 와닿질 않는 건 아닌가. 죽고 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욕망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왔을까? 이 세상에 얘기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도 다 잠식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도 세상 드라마나 영화에서 환생 이런 얘기를 너무 거침없이, 너무 드라마 소재 주제가 되어지다 보니까 진짜 환생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윤회라는 인생이 그래서 다음 생에 나를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성도들 안에도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죠. 심판이 기다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판결을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고 속죄받은 영혼에는 영생의 문이 열린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을 의심하고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냥 귓전에 흘려담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 그냥 먼지처럼 인생으로 끝나는 거지, 혹은 윤회하는 거지, 환생하는 거지, 이런 메시지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서 다음 생에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먼지처럼 사라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속죄함을 받고 영생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육체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대로 영원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에녹이 부러우십니까? 엘리야가 부러우세요? 나도 그냥 죽지 않고 천국 그냥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무척이나 드물고 드문 일입니다. 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혼을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은 지상에서 육체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이 몸 그대로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물론 살아생전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죽지 않고 이 몸 그대로 천국 가는 게 과연 축복일까? 병들고 아프고 노쇠해진 몸으로 천국 가서 살아가는 게 과연 행복일까? 한번 죽고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진 몸으로, 거룩해진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게 이게 더 축복이지 않겠나요? 죽음이 두려워도 소망이 크면 죽음마저도 미소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의 인생이 다 됐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이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쉬워하거나 미련 두지 않고 떠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임종할 때 임종하신 분들 만나 배우면 이 땅의 삶이 못단 삶이 아쉬워서 그런지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영원한 그 나라 가서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부요한 천국을 유산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까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 땅의 삶이 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좀 아쉬워도 미련 다 두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 나라에 들이시고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그 날을 우리 주님도 기다리고 계셔요. 그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최종 승리를 거두실 그날,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나실 그날을 우리 주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나실 때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실 때는 또다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대요. 무작위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복불복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간절히 바라던 자에게, 주님 만나기, 주님 나타나기를 소망했던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자에게 나타나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겠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 권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앞에 복된 새날이 열릴 때까지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자는 권고이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님을 갈망하는,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그 나라를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 나라 가는 감격이 우리 안에 새롭겠죠. 예수님 만나는 게 우리한테 놀라운 축복이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힘들고 믿음 지키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도 인내하시면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구원의 선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순종의 길을 힘있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